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니라.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왕국 건설에 쓰임받은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고 또한 극도로 타락하게 되면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깨트려 주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변화시켜 주시든지 이렇게 하기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이 시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란 운니엘의 등장부터 사울왕이 등장할 때까지 몇 년이냐면 약 342년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득세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악해지고 사회는 더 암울해져 가고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우상을 섬겼는데 나중에는 개인이 우상을 만들어서 개인 산당을 놓고 개인의 제사장을 고용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사인 삼손조차도 나실인이 있잖아요. 근데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체를 만들고 만지고 죽은 그런 사체, 나실인 사체를 만질 수가 없는 그런 규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체를 만지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말씀을 어기다가 결국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꼴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이런 시대적 흐름 가운데 엘리가 제사장이자 사사로 사역하던 그런 때부터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 역시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으로부터 위협과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바로 젊은 제사장들은 폐역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상황은 더 악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 높이시기 위해서 계획을 계속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던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났죠. 그 사람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한나를 통해서 다윗 왕국 설립의 가장 큰 기여자인 사무엘을 낳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힘든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사용된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한나는 괴로움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바로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여자들 중에 롯을 포함하여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말은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베레스를 낳고 참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수치를 가진 그런 여자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2번 결혼했으나 모두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죽이시고 시아버지는 수절하고 그리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면서 다말을 멀리 했으니까 다말은 마음고생이 많이 한 그런 불쌍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떤 여자입니까? 오늘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 사람 엘가나의 아내인데 이 엘가나는 한나 외에 분인나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지만은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는 하지만은 분인나가 한나의 적이 되어서 심히 격분하게 할 만큼 괴롭혔습니다. 이게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얘기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도 괴로운데 적이 심히 격분하게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식음을 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한나는 괴로움이 많은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물론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큰 복을 주실 계획으로 한나를 잠시 불임케 하신 것이지만은 그 계획을 알 길이 없는 한나가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운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계획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레위 자손이 2명의 부인을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타락했던 그런 시기를 살았어요. 아주 타락의 시기, 암울의 시기, 이런 시기를 살았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런 시기에도 기도의 사람은 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낱낱이 내놓고 하나님만이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애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나신인으로 드리겠다라고 다짐한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한나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안 지식만큼 또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할 때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해한 것이지만은 그만큼 엘리는 노쇠한 육신의 눈이 어두웠던 이상으로 무엇도 어두웠냐?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여러분, 자초지정을 다 들은 엘리가 말을 바꾸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렇다고 엘리가 한나의 임신을 예언한 것은 아니에요. 그저 제사장으로서 빌어줄 수 있는 일상적인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을 통해서 한나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임신하게 했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은 한나의 믿음 역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기지개를 켜고 복받는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역시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가 어렵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귀한 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국을 건설을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